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헌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이죠. 헌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속사의 진전에 따라서 이 성막은 이제 왕정시대에 가면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성전은 이제 예수 시대에 가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은 교회로서 그 의미가 발전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이 헌상을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상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헌상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모세는 헌상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상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도 많은 언론 매체에서 개신교에서는 왜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는가, 많은 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돈의 욕심이 멀어서 성도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과 혹은 댓글들이 수많이 인터넷에 도배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교회의 재정 문제들, 부를 축적하고 호의호식하는 목사들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실 텐데 또 오늘 주보를 보시고 헌금 얘기인가? 드디어 목사님이 할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돈 좋아하는 목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가르쳐줘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돈 얘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물론 여기에는 교회의 잘못도 크지만 인간은요, 누구나 돈을 사랑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는 여기에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돈을 사랑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헌금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상,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언약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행하도록 해야 할 언약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모범 18장 헌금 부분에 보면 1항의 첫 구절이,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한 규례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헌금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항에는 목사는 자기 교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때가 되면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배우지 못하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아무렇게나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가르치고 성경의 원리대로 헌금하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은, 놋뿐만 아니라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각종 실, 그리고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각종 기름, 각종 향품과 보석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귀하고 비싼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소유 중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바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바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내놓으라고, 빚이라도 내서 내놓으라고 윽박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내놔, 빚이라도 내, 장기라도 팔아, 이 깡패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언약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금과 은, 보석 이것들이 웬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며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은금 패물을 다 줬어요.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애굽 사람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재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재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약 백성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말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 재물을 쓰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되죠.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잠깐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 재물이 내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재물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번 내 돈입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열심히 벌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10원도 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내가 꼭 쥐고 있는 그 재물도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몇 번 경험하시잖아요. 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버려. 그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실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소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재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일부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의 것을 바쳐라, 너희 소유의 것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셨습니까? 많이 바치십시오. 그런데 적게 소유하셨습니까? 조금만 바치십시오. 부담 가지 않게 조금만 바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소유를 주시고 그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 써놓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3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오늘 이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원하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소유가 있다 하여 다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어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의무감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의무감, 책임감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눈치 보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헌금하는 사람들 혹은 힘있게 헌금한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세움받고 싶고 또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여서 헌금하는,
이건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그런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헌금은 과시하기 위해서,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해라 기록하고 있고, 인색함이나, 그러나 인색하게는 하지 마.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 여기서 즐겨낸다는 말은 자주 내는 자가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이라도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드린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헌금을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을 갈취해 가시는 빚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헌금에 담겨진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존경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저렇게 존경을 받다니, 그럼 우리도 좀 하자,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반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재산 팔아서 반을 헌금하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반을 헌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을 바칩니다. 마치 바나바처럼 거짓말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아니,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너무너무 잘한 것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을 통해서 명예를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사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의 반을 내가 취하고 거짓말하여 헌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심판받을 짓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성도의 헌금의 기준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1조가 언제든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크게 안 해봐서 아르바이트만,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서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13-4시간을 일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요, 그때 당시에 시급이 3,000원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시급이 1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세차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막 쌓여가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야, 나중에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바치면 목사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아서 나중에 왔어요. 몇 개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학생인데, 대학생인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근데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때는 있을 때는 낼 때 참 못 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내려고 하니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을 헌금 한 60만 원만 해도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고 막 교회에서 박수 쳐 줄 것 같고 막 그런데 100만 원을 다 한다? 내가 그래도 호주에서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그것 좀 제외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드릴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기준입니다. 기준.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쳐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이지는 마십시오. 적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그 말라기 설교 그런 것들 들어보면 이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은 이 도둑놈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막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우리 그런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자원하는 것이라 해서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던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헌금을 생각하는 것은 이 자발성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그 교회가 필요한 일에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헌금을 하면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심지어 그 금액까지 주보에 싣는 경우들이 있죠. 또 헌금한 후에 목사님이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금액을 언급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또 교육적인 면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헌금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공명심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공명심에 취약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오픈이 되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더 오버페이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 헌금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무기명으로 헌금하고 또 헌금 시간을 아예 예배 시간에 갖지 않고 헌금하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알아서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 방법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헌금의 의무와 헌금에 대한 교육이 저는 약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 이런 헌금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 정도 선에서 가지고자 했던 것이죠. 장로교 예배 모범에는 헌금이 예배의 순서라고 가르칩니다. 예배의 순서다. 예배의 한 부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순서가 여러분 헌금 시간이고 헌상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재정을 맡은 재정 봉사의 일을 맡은 집사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수집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강우정 집사님이 주구장창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수집을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안 시키고 강우정 집사님만 시키는가? 강우정 집사님이 우리 재정 담당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헌금은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따라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아멘.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막 쓸 재료를 예물로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에는
이 여인들의 헌신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25절, 2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여인들은 특별히 실을 짜고 짠 실로 천막과 휘장들을 만들었어요. 이 여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둘 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이 하캄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캄이라는 말은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있는 지혜를 하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슬기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잘 지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과 재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머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슬기롭게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재능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제작은 조각목으로 짜야 하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목공 기술이 필요하죠. 또 금이나 은, 놋 이런 것들로 싸야 하는 기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세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천을 짜야 하는 직조 기술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도 재료를 운반하는 짐꾼 등 다양한 헌신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슬기로운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도 부르시는데요. 우리 본문 30절, 3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라는 세공 기술자를 부르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부살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로 잘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잘 만드는 일에 있어서 은사가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올리압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34절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압은 각종 일, 수많은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올리압을 감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성령의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막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를 헌신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재능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재능은 그냥 잘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특별한 재능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표현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도와주고 또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섬기는 은사. 어떤 분은 돈 계산을 잘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시고 또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시고 각각의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주부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 즉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길 바란다. 그러나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은사가 뭐지? 조금 이따 코이노니아 때 좀 나눠야 되는데 나는 은사가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거 중요하죠. 이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웠으면 공부했으면 성숙했으면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일이 많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고급 인력들을 지금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좀 일을 확장시키지 않고 좀 단순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천천히 우리 교회도 조금 규모가 갖춰지고 또 섬겨야 될 분들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교회는 목사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장로나 직분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교육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일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어릴 때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중에 나도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를 위해 지금 드릴 헌금은 저에게 없지만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헌금함 위에 자기가 살포시 앉았다 해요. 헌금함이 굉장히 컸는지 얼마나 컸길래 그 아이가 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에 헌금이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보통 거기에 앉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포시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후에 리빙스턴은 실제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빙스턴이 1857년 캠브리지 학생들에게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제가 되갚았을 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작게 반응했을 뿐인데 이걸 내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받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생각과 말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시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일생을 그 아프리카에 가서 다 바쳤지만, 그래서 고생하고 눈물에 눈물을 흘린 그런 삶이었지만, 나는 특권을 받은 삶이었다. 내가 헌신된 삶은, 나의 이 헌신된 삶은 특권의 삶이었다.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헌상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3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충분하니 그만 가져와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게 부족합니다. 헌금합시다. 이게 일꾼이 부족합니다. 더 헌신해 주세요.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넉넉하니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시내산 아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다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헌신을 힘겨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와 헌상하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 속에서 다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몸을 헌상했던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헌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한 번도 부족함은 없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재정 잔고가 비거나 마이너스가 된 적이 놀랍게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자랑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할까 봐 자랑을 못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일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소박하게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 모든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박하게 하기 때문에 남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헌상하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